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16장 31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제목인데요. 영어로는 And thou shalt be saved, thou and the house 라는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여기 영어를 제가 제목을 삼는 것은 전부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ASB 혹은 NIV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옛날 영어가 많아요. 그래서 D 같은 거는 다 아주 옛날 영어거든요. 그다음에 그 도우, 샬트 이런 거 다 옛날 영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자, 어쨌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구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구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고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알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던 때가 참으로 어려운 세월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을 통해서 간수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를 구원하고 또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즉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고 야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앞에 달린 얘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요. 이 성경 구절은 어린 시절에는 정말 많이 봤던 성경 구절인데요. 서대문 로타리를 돌아가면 순복음교회 최초의 전지, 물론 천막 말고요. 건물로 지은 최초의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건물이 꽤 컸어요. 4층인가 되는 그런 건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흰 현수막으로 크게 그렇게 써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를 믿을 때는 안 믿을 때는 거기 지나가면 맨날 보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 믿을 때도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 말은 많이 듣고 보는데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한 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 한번 해볼게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보내 주었더니 주인들이 로마인들이 행하지도 받지도 우리에게 합당하지도 않은 풍습을 전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무리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 송사를 하고요, 상관들은 그들의 베개들을 찢고 막대기로 치라 이렇게 명을 해서 그 명대로 옷을 찢고 막대기로 때려서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확실하게 그들을 지키라 명하니라 그랬어요. 참 어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그냥 몇 대 때린 게 아니거든요. 많이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상처를 집에 데리고 가서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크게 난 거죠. 근데 이유도 없이 이렇게 뚫겨 맞는데 그냥 맞았어요. 누가? 바울이. 이게 아무 연고도 없이 매를 맞는데 막 반항도 안 하고 그냥 다 맞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맞은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하여 맞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가두고 그들을 지키라 명하니라. 확실하게 가둔다라는 말은 발에 나무로 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착고죠. 착고. 이렇게 발을 묶어 놓는 착고. 근데 이제 여기는 사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무로 된 거를 묶어서 사슬을 묶었다라는 말은 이제 사슬이라는 말인데요. 그 명령을 받아 그들은 감옥 안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나무로 확실하게 메었더니,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은 수화로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이요. 나무로 메었다는 말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발에 묶었다는 것인데요. 율법에 매여 수화로 감옥에 갇혔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한밤중에는 뭐 언제든지 사람이 있는 때는 어두운 때니까 어두운 때에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는데, 죄수들은 아세이르라고 해서 이게 수하르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상태의 사람들을 그 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왔으니까 우리가 다 죄수였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죄수들이죠. 그러니까 수하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에요. 그랬더니 후련히 큰 지진이 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터냐? 우리 고린도전서 얘기할 때 얘기했죠. 그 터는 아무도 닦아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터가 근데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흔들리고. 이 말은 환난과 함께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감옥의 모든 문들이 즉시 열리고, 즉 다시 말하면 감옥의 문이 열려요. 그럼 메시아 왕국에는 이제 감옥이 더 이상 없어요. 묶인 자가 다 묶인 것이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의 매인 자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매인 자는 없고요. 다 풀린 상태에서 배우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니 묶인 것이 풀린 것이고요. 이루어진 것으로 배우게 됩니다. 잠이 깬 간수가 감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알게 되고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어렴풋이 보이는 것들로 보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이놈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칼을 빼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되 내게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이제 자기를 죽이는 건 악한 일인 거예요. 행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간수가 빛을 구했어요. 근데 빛이 어디서 났는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감옥에는 다 이제 밤이면 도망 못 가게 다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 횃불 같은 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는 횃불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빛을 구해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떨어지고라는 말은 나팔이라는 뜻인데요. 나팔은 그 앞에 떨어져서 거기에 완전히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앞서 떨어지고 다시 그들을 앞서 밖에 나가. 그럼 이제 거기서 떨어졌다가 이제 거기는 감옥 아니잖아요. 죄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앞서 밖에 나가 주님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죠.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제 바울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라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그러면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오니까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안 했어요. 했나 안 했나?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루신 거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 너는 맨날 교회들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뭘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뭐예요? 참 형상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러면 참 형상은 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맨날 죄인이라고 회개하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여러분들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용서해 주셔서 회개합니다. 이런 거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매일 하잖아요. 매일. 매일은 안 해도 적어도 금요일에는 항상 한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은 새벽 기도 갈 때마다 하죠. 일요일날 자기들은 주일이라고 하죠. 그럼 자기들이 말하는 주일에 대예배, 소예배도 아니고 대예배죠. 대예배 때 사람들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지요. 물론 지금은 안 하는 교회도 많지만 어쨌든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꼭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밤낮 처음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꼭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이루신 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걸 믿어.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쁜 걸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안 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기억도 안 한대요. 근데 누가 기억해? 내가 기억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야? 대적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인데요. 그런데 믿는 자가 정말 없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31절인데요. 그럼 이제 간수가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신라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면 바울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말을 했어요. 믿어라. 뭘 하라고 안 해요. 믿어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당신도 구하고 당신의 집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나도 구원을 받고 우리 집안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게 해석이죠.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도 바울이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면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럼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했겠냐고요? 근데 뭘 이렇게 그런 이상한 표정을 하고 그래요? 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는 kyrios죠. 주 예수, 예수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당신도 구원하고 당신의 집도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멀리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3일에 다시 사셔서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이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이 얘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자면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느냐? 있지요. 그런데 그거 어디 그런 게 있냐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꽝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하면 꽝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와 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모른다라는 말은 값을 내고 찾아오는 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나는 처음이요. 누가 처음이에요? 여호와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 여호와요. 나는 나중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여호와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으로 오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나중 사람 아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첫사람 아담은 씨를 뿌렸잖아요. 나중 사람 아담은 씨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두는 일이 완성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면 완성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뭐냐? 그건 저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완성은 됐어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 합쳐져서 하나가 됐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32절인데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안의 모든 자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모두에게, 그 집안에 있는 그의 모든 자들에게. 그 집은 간순의 집이겠어요? 감옥이겠어요? 아직 간순의 집에 안 갔는데? 감옥이죠, 감옥. 소하루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주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간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다는데 주님이 무슨 말을 얘기했는지 바울이 무슨 말을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 내고 막 봉사 잘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40년 교회 다녀보니까 내가 그거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안다는 거지. 왜 여기로 왔어? 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무슨 주님의 말씀을 했는지 보세요. 구원, 소저예요, 소저. 구원은 야사의 번역이에요. 야사는 우리가 여호와 야사의 야사예요. 그래서 야사는 구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어디에서 온다?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야사예요. 그래서 여호와 야사는 히브리어로 그걸 합쳐서 부르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그걸 여호수아인데
그게 영어로 하면 자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합쳐서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래서 이 예슈아를 헬라어가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오세스인데요.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게 음력대로 예슈아를 예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는 구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구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는 여호와 야샤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앞절에서 설명한 대로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요. 이걸 안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 하이로 왔다가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아는 거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게 되고,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알고, 이들이 하나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앉아서 가르쳐 주는데, 야, 교회 나가서 목사님 순종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활동 잘하고, 예배마다 시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큰 복을 받는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 주의 말씀은 뭐야? 하느님이 주님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바울에게 줬잖아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을 다 받아서 다시 이 간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말씀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집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자, 33절인데요. 간수가 그 밤 그 시에 그들을 취하여 맞은 상처를 씻기고 그와 그 모두가 즉시로 침례를 받은 후에, 그리고 그가 그들을 취하여 그 시간에 그 밤에 씻겼어요. 맞은 상처를 씻겼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모두가 즉시로 침례를 받았어요. 이거 어디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받았어요. 감옥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받았으면 간순의 집이 받았어요? 아니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받은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받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증거하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상처를 씻기고 그와 그의 모두 감옥에서 그에게 속한 자가 다 즉시 침례를 받았었어요. 말씀에는 반드시 침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34절인데 그의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의 집으로 지금 그의 집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되게 웃기는 게 도대체 간순의 집은 어딜까? 근데 생각하기를 이 감옥에서 간순의 집은 뭐 한 1시간쯤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시간쯤 가면 어떻게 해? 집이 아마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집에 가서 상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의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떡상을 앞에 두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대단히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는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거를 읽을 때마다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 사람 밤에 배고프니까 밥상을 차려줘서 참 배부르게 먹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자기의 집으로 갔어요. 아마 자기 집이 감옥 바로 옆에 있던가 아니면 뭐 2층의 집이던가 뭐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떡상을 트라페자예요. 트라페자는 슐한이에요. 슐한.
떡상은 슐하는 뭐예요? 진설병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그러면 여기다 떡상을 차렸어요. 그러면 떡상 차려놓고 뭐 하겠어요? 왜 제사를? 성찬이죠, 성찬. 성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찬을 하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단히 기뻤다는 거예요. 떡상을 차려서 성찬을 한 거예요. 성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성찬을,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나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를 이걸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기념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수들의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기쁘죠. 간수가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떡상 슈란을 진설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대단히 기뻐하였다는 건데요. 떡상을 앞에 두었다는 말은 성찬을 베풀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는 그의 집 그리고 모든 가족이,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여기는 그냥 온 가족이, 간수의 집안이 믿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가족이 믿게 됩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딱 이루어졌죠. 밤 동안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죠. 이제 돌아간다는 말은 없는데 다시 감옥이 나타나죠. 35절인데요. 낮이 되니 상관들이 집행관들을 보내요. 그 사람을 놓으라고 하니, 자, 이제 날이 됐어요. 날이. 이제 헤메이란데요. 날은 요음과 같은 단어요. 그러면 요음은 어떤 긴 때를 말하지만 여기서 밤이 지나고 요음이 됐으니까 낮을 말해요. 낮이 되니까 지휘관, 이게 상관들을 말하는 거고요. 집정관이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집정관은 우리말에는 형리라고 했고요. 형리라고 했고, 또 다른 데는 아전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집정관이라는 게 뭐냐면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고, 이 상관들의 말에 의해서 이것저것을 행하는 자를 집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정부의 집정관이 아니고요. 이게 조그만 도시 국가에서도 아니면 그런 도시시에서도 이런 걸 하는, 말하자면 사또가 육방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사또가 이방, 형방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도 이런 이제 형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리들을 지휘관이 보낸 거예요. 집정관들을 보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그러면 이제 간수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간수가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자기 구원을 이제 하는 은혜를,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집안이 다 믿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 상관들이 다 보내주라고 하니까 빨리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절인데요. 자, 간수가 그 말대로 이 말들을 이제 상관들이 말한 대로 바울에게로 가서 지휘관들이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라. 평안하게 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 사람들이 누명을 벗고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좋죠. 그래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간수는 상관이 보낸 자의 말을 듣고 기뻐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 말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새 자기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말을 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조금 다른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없이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몰래 우리를 내보내려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알게 했어요. 그들에게 알게 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채찍질하고 공공연하게 재판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감옥에다 우리를 던져놓더니 지금은 몰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런 모르게 슬그머니 우리를 내보내느냐? 아니라 그들이 와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슬그머니 거기서 사라지면 이놈들이 저지른 일이 다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분명히 거기에 사람들한테 못할 짓을 저지른 것으로 각인이 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큰 혼란과 또는 누명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들린 여자를 고쳐준 게 다 풍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의 그 로마 시민권을 꺼낸 거예요. 그냥 필요한 때 적절하게 쓰는 거죠.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너네는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재판도 없이 공중에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감옥에 가뒀냐? 그리고 우리를 몰래 내보내려고 하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아무 죄도 없는데 군중들의 선동에 의해 재판도 없이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한 질책이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건데요. 그런다고 지난 것이 다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야만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정말 잘못을 하여 채찍질을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누명 쓴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정말 잘못을 하여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죄인들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자, 38절인데요. 집행관들이 이 상관들에게 이 말을 알게 하니 로마 사람이라 하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지휘관들에게 알렸어요. 누가? 집정관들, 형리들이 이 말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로마 사람이었다는 거를 듣고는 경악을 했어요. 두려워했다라는 말인데요.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정치 않고 너희가 우리 때렸냐.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들이 다 합법적으로 해서 죄가 있어서 책임을 물었으면 뭐 두려울 게 없겠죠. 그런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고 죄를 물은 뒤에 형을 집행했었으면 걱정이 없겠으나 다 생략을 했잖아요. 그런 것 없이 전혀 없이 즉흥적으로 일을 저질렀으며 꼭 로마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의 형벌을 대하듯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상부에 보고가 되면 큰 문책을 받을 수 있어요. 문책을 받는다는 게 무슨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야, 너는 그러면 거기서 그만해.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직접 쫓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 상관들이 거기를 왔다라는 말은 밤에 몰래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낮에 내보내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오는 거를 보잖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바울을 내보내요. 그걸 내보낼 때 사정을 해서 내보내자. 야, 우리 잘못했으니까 너 가라. 사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누명을 쓴 거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도 어떻게 기정사실이 된 거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이것들이 로마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걸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안전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자기들의 실책을 두려워하여 직접 와서 바울의 일행들에게 데리고 나가기를 간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성읍을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이로써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한 모든 혐의가 벗어졌으므로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더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빌립보 교회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아주 완전한 것은 되지 아니겠지만 우선 지금 당장은 이제 괜찮은 거죠. 나중에 그것이 또 어떻게 소문이 와전될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이제 안전하게 이제 빌립보 교회도 다 안전하게 된 거죠. 자, 이제 40절인데요. 그러므로 감옥으로부터 나가서 루디아에게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제 간수들이 아니죠. 그 이제 상관들이 와서 감옥 왜 이래? 감옥으로부터 이제 나가고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제들 만나서 자기들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했어요. 위로하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서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요. 데살로니가.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맞죠? 아니, 빌립보가 처음에 들어간 데가 빌립보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부터 나와 루디아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떠나가는데 내가 이게 잘못 지도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에서 지금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여기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를 여기를 거쳐서 간다라고 그 이제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지도를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에는 또 이 지도를 아마 보여주게 될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필라케는 소하르 집의 포로로 잡힌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필라케에 갇힌 것과 바울이 필라케에 갇힌 것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카탄이 되지 못하고 아직 소하르 집에 갇힌 자들은 메시아, 물론 그 전에 죽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말하죠. 그럼 환난 동안에 이제 순교를 당하거나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을 빼고 남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카탄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풀린 자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취되고 그리고 이루어진 율법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카탄이 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소하르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들은 소하르 감옥이 아니라 음부에 가 있을 것이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즉 카탄이 되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7년 환란 때에 다 싸그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둥근 감옥이라는 뜻이고요. 소하르는 둥근 감옥이라는 뜻이고요. 둥글다는 것은 반구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쥐구 이런 둥근이 아니고요. 반 잘라서 이렇게 둥근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둥근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 성령과 말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음부도 사망도 모든 것이 이 안에 있고, 심지어는 퇴험도 이 안에 있고요. 무조갱까지 여기 있는 겁니다. 무조갱은 필라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회 다닐 때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을 정말 많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여러분들이 압니다. 알아요. 정말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된 겁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바울의 말씀대로 이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역시 폐샤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역을 인하여 찔렸다라고 하시는데, 반역이란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 있는 걸 말합니다. 대적이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걸 말하고요. 곧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니 떠나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대적하는 편에 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곧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적자인 겁니다. 반역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는 육신을 죽이라고 하시는데 죽지 않으면 대적자, 반역자가 되고요.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반역자인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형제, 자매, 부모, 자식과 자기와 전토를 벌인 자가 100배의 상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보고 여러분들, 아우, 맨날 저 얘기 뭐 공간만 디리디리 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지금 왕같은 제사장 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이건 100배라고 얘기했어요.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100배는 말씀이 이루어진 걸 말하죠. 그러면 이거가 이루어졌어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간곡하게 부탁하기는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가 되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은 내가 반역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 죽기 전에 항상 마음을 그냥 갈고 닦아서 이제 기회만 왔다 그러면 확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을 푹 놓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냥 편하게 있다가 때가 되면 탁 죽어냈어요. 그거 기다리다 확 죽어버리면 음부가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을 내가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이것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대놓고 대적하는 건 아닌데 멀리 떨어져서 대적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여 당신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요? 그러면 주님 우리가 하는 당신은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시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자매님이에요. 그게 어떤 자매님이라고. 이거 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질이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안 되었는데 하나 된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이 대적질이에요. 나는 가장은 안 했어. 아직 되고 싶은데 못 되고 있을 뿐이지 가장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면 아직도 대적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죽으라고 하셨는데 이제나 저제나 미루다가 그냥 죽어요.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거죠. 이제나 저제나 미루다가 그냥 죽어요. 그러면 죽기는 죽었으니 음부로 가서 배우게 되죠. 내가 협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자는커녕 구원자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인 것인데 그냥 아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묻는 간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간수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가 되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많이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구원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럼 뭐 된다고요? 음부에 가죠.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뭐 안 하면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사기질 당하고 막 몇십 년을 사기질 당하다가 진리를 듣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내가 결정을 못 해갖고 음부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윽박 지르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그러면 안 죽고 싶어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만이 생명이라 하셨고, 우리가 이 육신에 있을 때 죽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고 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알았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왕같은 제사장도 돼야 되고 지금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는 제자를 못하는데 우리가 죽어서는 제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을 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